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서 6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서 6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너희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너희 지금 슬피 우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인자 때문에 너희를 배척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고 내칠 때에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아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다. 그들의 조상들이 애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그러나 너희 부유한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너희의 위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굶주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웃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슬퍼하며 울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할 때에 너희는 화가 있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애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지난 2019년 개봉해서 영화인들이 꿈꾸는 최고의 영예라고 알려진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수여한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잘 아실 겁니다.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에는 기택의 가족이 나오는데요. 4명의 가족이죠. 4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인데 그 기택의 가족은 반지하에 사는, 그러면서도 아무런 생계 대책이 없는 백수 가족입니다. 그런데 이 가족은 피자집에 박스를 접는 것으로 부업으로 겨우 연명하고 살아가고 있죠. 근데 이 집의 아들인 기우의 친구 민혁이가 어느 날 찾아옵니다. 이 민혁이는 큰 선물 상자를 하나 들고 오는데요. 그 상자를 열어보니까 수석이 들어있어요. 무거운 수석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가족들은 먹을 거가 있는 줄 알았더니 먹을 것도 아니고 이게 뭐 어디다 쓰냐 하는 식으로 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데, 이 기우라는 청년은 그 수석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 수석이 재물운과 합격운을 주는 그런 돌이다 라고 하니까, 그런 미신적인 의미 플러스 민혁이네가 굉장히 좀 잘 살았던 것 같죠. 그 수석을, 민혁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수석을 수집하는 취미가 있는 사람인데 아주 부잣집에서 온 수석이다 보니까 그런지 이 기우는 이 수석을 마치 자신의 신체 일부처럼 소중히 간직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수석이 들어온 뒤부터 그 집이 술술 뭔가 잘 풀립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IT 기업의 CEO인 박 사장 집에 취업하게 되죠. 그래서 갑자기 좀 이제 활기가 돋기 시작하고, 이 집이 이제 나름 이제 잘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물론 그러기까지 가만히 있는다고 된 건 아니고, 이들이 온갖 거짓말과 교묘한 수법, 술수와 심지어 졸업증명서 위조 같은 범죄까지 하면서 그렇게 이뤄낸 거죠. 박 사장 집에서 오랫동안 가정부로 일해왔던 근세라고 하는, 문강이라고 하는 여인마저 그 집에서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그 집을 거의 이제 장악을 하게 되죠.
기우는 아마 그렇게 자기 집안이 나름 가족이 일자리를 얻게 된 게 순전히 그 수석의 도움 때문, 그 수석이 가져다 준 어떤 운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어느 날 물난리가 나서 자신의 살고 있는 반지하 집이 완전히 물에 잠겼는데 그 잠긴 상태에서도 다른 건 놔두고 그 수석만큼은 소중하게 챙겨가지고 나오는 모습이 영화에 나옵니다. 드디어 이 기택 가족은 그 박사장 집에서 이전부터 일을 하고 붙어 살고 있었던 문광, 그리고 그 문광이 자기 남편을 그 집 지하에다 숨겨놓고 살고 있었잖아요. 그 문광과 근세, 이 부부와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의 정체를 알게 되고 사활을 건 싸움을 벌이게 되는데요. 이 두 가족이 서로 엉겨붙어 싸우는데 어디서 싸우냐면 지하에서, 곧 이 근세가 숨어 살고 있는, 이 근세가 사채빚을 지고 숨어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 집 지하에서. 근데 그 지하에서 지하 계단을 서로 올라가려고 하는 아주 치열한 싸움을 벌이는 장면이 굉장히 그 상징적입니다. 똑같이 어떻게 보면 하층민이에요. 밑바닥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아기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기우라는 청년은 그 수석에 맞아가지고 머리를 맞아서 크게 부상을 입습니다. 그 수석을 맞고서야 요즘 시쳇말로 현타가 온다 그러는 그런 말처럼 이 기우는 비로소 현실을 좀 자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그토록 믿었던 그 수석, 산수경석이라고 불렸던 그 자연석을 그 자연으로, 개울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하지만 그렇게 그 수석을 돌려보내고도 그 자신의 마음속에 있었던 꿈, 명문대에 들어가서 아주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박사장이 살고 있는 그 집을 자신이 차지하고 살겠다라고 하는 그 욕망만큼은 끝내 포기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택가족과 문광가족, 두 가족은 양극화 시대에 이 무한 경쟁의 시대에 희생당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 시스템 속에서 희생당했기 때문에 그렇게 밑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진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들은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연대하고 협력하기보다는 서로 네가, 너희 가족이 죽어야 우리가 산다라는 생각으로 죽기 살기로 싸우는 모습만 보이고 있죠. 사실 그 자연석, 수석만 하더라도 자연의 도울에 불과하잖아요. 그렇지만 기우라는 청년은 그 도울에다가 큰 의미 부여를 하게 되고, 그 돌이 있으면 마치 큰 복과 운이 자기 집안에 주어진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죠. 사실 그 돌은 그래서 이 영화에서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그야말로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욕망 덩어리를 상징하고 있죠. 심지어 그 수석에 맞아 크게 다친 뒤에조차도 기우는 신분 상승과 상류층에 대한 욕망만큼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질서에 젖어 살아가는 나머지 대안을 찾지 못한 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장면인데 이거는 바로 우리 자신을 비추는 하나의 거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 나오는 팔복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액자에다가 그 팔복을 써서 걸어놓기도 하고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그 팔복 찬양을 또 다 외워서 부르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 이 사복 사화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같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같은 평행 본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팔복에 비하면 사복 사화는 기독교인들이 모르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럴까? 팔복의 경우는 복만 있잖아요. 화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사복만 있었으면 아마 지금처럼 그렇게 이 본문이 외면받지 않았을 건데 또 사화, 네 가지 화가 덧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부담스러워서 그런지 많은 목회자들도 이 본문을 별로 설교를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사복, 사화 내용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팔복보다 훨씬 더 직설적으로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팔복에 보면 첫 번째 복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은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말이에요. 영적으로 가난함.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가난한 것이야 금방 드러나지만 영적으로 가난한 것이야 누가 알겠어요 그거를. 그걸 참 구분해내긴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부자들이든 가난한 사람들이든 그 말씀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별로 부담이 없을 겁니다. 왜? 추상적이기 때문에. 또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그 애통하는 사람, 그 애통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것도 상당히 좀 추상적인 거예요. 죽음과 죄와 또는 상실 이런 것들을 깊이 마음속으로 슬퍼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반면에 오늘 사복사화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들 너희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애통하는 자가 아니라 슬퍼하는 자, 우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죠. 지금 당장 그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도 추상적인 가난이 아니고 실제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 거지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 정도로 아주 절대 빈곤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직설적입니다. 또한 네 번째 복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런 마태복음 8복에 나오는 말씀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는 굶주린 사람, 지금 배고픈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것과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픈 것과는 완전히 좀 다르죠.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이 정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이런 것은 상당히 그 범위가, 그의 수의 혜택의 범위가 넓다면 당장 배고프어서 지금 몇 끼니를 굶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건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죠. 그들과는. 그래서 팔복, 산상설계에 나오는 예수님의 팔복이 다분히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라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사복 사화는 굉장히 직설적이고 그냥 말 그대로 쉽게 우리가 구분이 가능한 그런 상태다. 그래서 질병과
장애와 빈곤으로 가난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의 이 사복사화에서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수혜자들이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여러분들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선포하신 사복사화는 이 우리에게 익숙한 세속의 가치관, 질서를 완전히 뒤엎는다라고 하는 것에 그 사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고 지금 굶주린 사람들은 배부르게 되고 지금 우는 사람들은 웃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인자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큰 보상이 뒤따른다.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지금 부자들은, 그리고 지금 배부르는 사람들은, 지금 웃는 사람들은, 지금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들은 끝장이다. 이렇게 또 화를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질적으로 빈곤하다고 해서, 또 물질적으로 부유하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배제된다라고 한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아니 단지 많은 돈을 부를 가졌다 그래서, 또는 없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고 또는 배제된다, 이거는 너무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 의도를 우리들은 정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물질을 많이 가졌냐 없느냐, 그게 기준점이 아니에요. 그게 기준점이 아니고 그의 마음의 태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기준점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이 기택 가족과 문광 근세 부부, 이들은 분명히 처지가 비슷한 빈곤층이에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서로를 이해하고 연대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세속의 욕망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뒤틀린 그러한 인간성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서로를 해치는 살인까지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박사장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삶의 벼랑 끝으로 내몰린 그 가난한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도무지 그런 마음조차 생각하지 않아요. 가난의 냄새조차도 경멸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겉으로는 점잖하고 교양 있어 보이는 사람들 같지만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구처럼 여기는 아주 냉혈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그러한 삶의 태도 때문에 그들이 살고 있는 공간을, 공동체를, 사회를 지옥처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바로 이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를 선포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를 선포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은 절대 빈곤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런 제자들을 보세요. 그들이 절대 빈곤에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어부들이었습니다. 비록 그렇게 부유한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 빈곤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물과 집과 부모를, 배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 당연히 가난하고 힘든 삶이 기다리고 있죠. 그럼에도 그 길을 선택해서 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발적 가난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 가난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자발적 가난의 길을 택해서 나아간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처럼 자기를 비우고 공의를 위해서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된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겁니다. 자신의 재물에 의존하느라고 평소 가난한 이유들을 업신여기는 그런 부유한 사람들, 내지는 가난한 사람들 중에도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이 아니라 그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바로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차지한다. 이런 말씀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제적으로 가난하다고 해서 항상 사회적인 약자로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그들 중에는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적으로 돌리고 짓밟고 해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부자들만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 속에서도 서로가 그렇게 착취할 수 있다. 거지가 다른 거지의 깡통을 빼앗는 것도 부자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부유층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또 다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부유한 그런 상태로 태어나고 자랐지만 그 모든 것을 가난한 이들과 연대하면서 내려놓는 사람들도 드물지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13세기 성 프란체스코라고 불리는 프란체스코. 이 프란체스코는 원래 아주 부유한 상인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예수님께 헌신하는 수도자의 삶을 살아간 거죠. 그래서 프란체스코파가 지금까지 프란치스코 수도회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을 만나신 적이 있는데 그 부자 청년에게 네 가진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팔아서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를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때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가진 재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고민이 돼가지고 차마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되돌아갔다 그랬습니다. 그와 같은 청년도 있었지만 프란체스코처럼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자 자신의 신분과 모든 재물과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익숙하고 당연시되는 세상 질서와 가치 체계를 뒤바꾸고자 하십니다. 또한 그 틈새에 바로 하나님 나라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신분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겸손히 의지하고 이웃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러한 태도가, 삶의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가치관과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 우리 안에서부터 그 거룩한 나라를 조금씩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